주시겠습니다. 시대직 찬양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뮤지컬 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곡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입혀가지고 망대를 씌우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제 생애 두 번째 작사한 찬양입니다. 우리 권호경 목사님이 산 찍으면서 전도운동 하시면서 300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왜 나오게 됐냐 하면은요, 제가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우동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우동집이 100년이 넘은 우동집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이 집이 100년이 넘은 몇 대를 거쳐 지금 우동을 팔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동을 하나를 팔아도 100년 넘게 우동을 이렇게 파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회복된 흐름 속에 있는데 이 흐름이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그 300년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전도운동을 우리가 30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음료수를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그러면 300년 이래 하기로 그 300년이라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또 가는 날 전도운동을 지속하자는 의미로 300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300년 이래 이야기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잔 쨍 하면서 300년 이래 합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의 흐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여러분이 당연히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부터 지구의 5가지 기초가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흐름이 이런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또 우리가 다니던 교회 모든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흐름이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내가 안 바뀌었으면은 안 바뀐 속에서 그냥 흘러온 그 어떤 지금까지 어떤 흐르는 그 흐름에 여러분 그대로 있게 돼요.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흐름이. 흘러온 흐름이 이게 어떤 흐름인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흘러왔던 그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내가 어느 흐름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건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교회가 다락방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다락방을 한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중독 예방 선교구 흐름을 타자 그리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오다가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 오거나 한계가 오면은 갈등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한 거는 목사님을 알고 또 가까이 함께 같이 인도받는 분들은 인도를 받는데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 이걸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번 이 흐름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은 사단이 나라는 걸 공격했거든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래 되거든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내가 노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밧줄도 못 잡아요.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밧줄을 던져줘도 여러분이 거기서 밧줄을 잡고 나올 수가 없어. 왜?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같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승천하실 때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게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계속 찾게 되죠. 이걸 보고 뭐랍니까? 믿음. 믿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성공이죠. 이걸 보고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래 딱 바뀌는데요. 요게 눈이 안 보이게 나도 몰랐는데 사단이 망대를 딱 씌운 거죠. 나라는 걸로 각인되게 만들고 내 마음 생각이라는 걸로 뿌리내리게 만들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로 체질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뭘 해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그래, 요게 이제 여러분들 딱 바뀌는 날.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래 여러분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뭐냐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이제 뭡니까? 5 기초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다락방. 여러분 자신이 다락방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남,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관계된 사람, 다 이 만남이 이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되고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그럴 수밖에 없던 그들의 근본에 여러분이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지금까지 흘러오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어버려요. 그게 제 정인이란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 깨달아지면서 우리 가문에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종교의 배경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사실 종교 속에 있었던 그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저희 아버님 사업하면서 수십 년간 갖고 있었던 빚이라는 거, 그거. 경제 문제라는 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자 주는 인생.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관계된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더라고요.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지역에. 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구에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개인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구에까지 이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 개인 근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따로 시간대가 막 전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전도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 모든 부분에 전도가 그냥 되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 응답을 딱 받게 되니까요. 내가 이게 딱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문,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 흐름이 저하고 어떤 흐름이 보이느냐. 교회당 중심으로 가던 신앙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이러면 교회 가는 게 교회당 가는 게 교회라. 이게 성경은 건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평일날 6일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 흐름,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거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옛날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대예배, 주일 예배 중심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
모든 날이 주의 날. 일요일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특별하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고 내 있는 현장에서 평일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흐름은 거의 뭐냐? 지도자 중심이에요. 목사, 사대, 사도 뭐 이런 흐름. 지도자 중심. 근데 성경의 흐름은 평신도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10장의 피장 시몬, 9장의 다메섹의 아나니아, 지역마다 제자와 제자 집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보게 돼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특히 여자를 놓치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5명의 여자 이름 나오잖아요. 바울에게도 생명근 제자 중에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70%가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여자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거의 주로 이거 해요. 프로그램. 교회 안에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성경에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제가 4대 독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들로. 3대 독자,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1년에 아들 서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집 사람 쳐다보면은요, 그냥 좋은 겁니다.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1년에 아들 서인 아프으니까 다른 것 좀 못해도요, 그 별로 문 안 들어옵니다. 1년에 아들 서인 온 거, 3대 독자 집안에 하나님이 대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집에 1년에 3명 하면 태어나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모든 집안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생명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교회는 딴 갑니다. 이거 일어나면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거 이거 중심으로 갑니다.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교회는 딴 갑니다. 제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면서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 2단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 목사님이 저희 집에 몇 번 오셨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다락방을 2번가 해주셨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를 우리 아버지가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유광수 다락방 2단이라거든요. 뭐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은혜 받고 있다는 그 다락방 유광수 2단인데 2단이 우리 집 왔었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예배 시간에 그 광고를 듣고는 와가 저한테 네가 2단에 빠졌다.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욕을 하면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다락방 뒤집어 버리니 막.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알잖아.
내가 어릴 때도 봐왔잖아, 우리 아버지를. 옛날 같으면 내 대판 또 싸웁니다. 영감탱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싸웁니다.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전도 이 흐름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해된 거죠. 아, 저게 저럴 수밖에 없다. 왜? 복음 모르니까. 이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펄펄 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람 잡혔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차 몰고 가다가요, 막 차를 틀어가지고 막 나무에 박압을 하고 막. 이게 우리 엄마도요, 야, 이상하다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이게 잡혀버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소리 주셨어요. 엄마가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야야, 너희 아빠가 쓰러졌는데 풍이 왔다는 거죠. 입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지금 쓰러졌다. 빨리 병원 모시고 와요. 그때 제가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종교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되겠다 깨달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왜 이렇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러고 제가 딱 뭐 합니까? 도전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종교 생활했던 거, 하나님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도록 흐름을,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나님 주신 문제고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보이니까 내가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병원 갈 문제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요, 이틀간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왜? 당신 남편이 지금 돌아가 있으니까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이래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40년을 한 이불 속에 같이 자다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 장로가 되게 했는데 그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걸 쳐다보니 본인은 막 불안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제 어머니를 제가 봤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뭘 하나 하시려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뒤에서 도와줬어요.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해보려 하는 거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업할 때 뒤에서 자금 땡기가 다 대주고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거 몰라. 돈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갖다 주면 그냥 막 쓰고 그러다 어느 날 부도가 뻥 터졌거든요. 채권단이 막 집에 들이닥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 장부를 보고. 당신 이래가 왜 살았나 할 정도로. 이 돈 땡기가 여 바꾸고 여 바꾸고 땡기가 또 절로 돌리고. 이걸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터져붙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교회 다니게 만들고 장로까지 되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암이 왔어요. 그때 교회 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수술실 들어가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문제는 암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암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희 아버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문제는 제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드러난 게 암이었어요. 암 고쳐주면은, 암이 나면은, 암 낫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거든요. 예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다. 드러난 문제, 암 문제, 암에서 해방받으려고 살라고 예수 믿은 거잖아.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는 거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안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교회 다녔다니까. 왜? 암으로 수술실 들어갈 때 예수 믿는다고 들어갔는데 살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지 그때부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죽을 뻔한 육신의 생명 살은 것보다 죽어있던 영은 안 살았습니다. 이래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가가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덕에 교회는 다니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아버지가 복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설명하고 아버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돈 문제, 암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남들이 다 뭐 가로한다고 쓰러집니까? 일한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면서 쓰러질 만큼 일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영적 상태. 우리 아버지 일이 우상이에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일 안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가난이고 못 배운 상처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가 뭐냐?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 저희 아버지가 탁 듣더니 우리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힘 빠져 있는데 제가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령의 역사죠. 알아들어진 거예요. 근데 물었다니까 아버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집니까? 확신 없다대요. 장로님이 확신 없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랍니까? 모셔드려야죠. 어떻게 모셔드려요? 이래. 그 불필요한 몸을 주스리가 제 앞에 무릎을 닦고 있더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본인의 문제가 뭔가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기도 하고 눈 딱 떴는데 돌아갔던 입, 돌아갔던 눈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고. 그게 여러분 육신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로 와진 육신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와 치유대법과 육신 문제가 같이 치유대법. 이걸 우리 엄마가 보고 충격받아. 40년을 한 입을 듣고 자도 자기 남편을 잘 못 본 거예요. 사랑하고 그 남편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돕고 근데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도와준 거 그거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는 못 본 거예요. 못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 이제는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뭐냐? 가치가 바뀌어. 이런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이해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세 가지 흐름이 딱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보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단체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득권. 좀 다른 말로 교단, 교권.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한나라당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정치 권력을 잡은 그 기득권 있잖아요. 이거 안 바꾸려고, 이거 안 바뀌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바뀌고 디비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종교,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복음의 흐름의 종교 흘러오는 동안에 어떤 기득권 있잖아요. 교단, 큰 교단, 뭐 통합, 합동, 고신, 기득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 여기에 실제 이단이 있습니다. 실제 이단. 그런데 항상 역사적으로 누명선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 아닌데 이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단 누명으로 뒤집어 씌워가 공격하는 흐름이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역사도 증거하잖아요. 역사가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 유배 보내고 결국 죽이잖아. 왜? 자기 왕돼야 되니까. 자기 왕돼야 되니까. 이 어린 조카를 유배 보내놓고 결국은 뭡니까? 뭔가 이 반역이 일어난 것처럼 보니까 자기 자를 지켜야 되니까 죽이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흐름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흘렀잖아요. 이시조선 538년 태조 이성계 중심으로 27명의 왕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었잖아요. 이시조선 왕이 27명입니다. 마지막 왕이 순종이죠. 고종 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돼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36년간 잡혀버렸잖아요. 기득권 난치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니까 자기 지금까지 어떤 그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한 게 틀렸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누명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요 이 흐름 속에서 딱 봤습니다. 제가 바뀌고 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흐르던 흐름 근데 제가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도운동 다락방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그 흐름을 타는데 이단 그래서 막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말하는 요거도 묵습니다. 처음에 제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막 그러다가 저를 보고 지금 우리 온 가문이 다락방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통합처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장도 있었습니다. 백석교단의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제가 다락방 그것도 골수 내가 다락방에 빠졌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뭐 이단을 간데 나를 알까입니까? 삼촌들이 제 조카를. 그 성전 내가 건축하고 헌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이모부까지 전부 다 목사거든요. 장로고. 할 말이 없어. 참 하나님 은혜네. 그 앉혀놓고 내가 복음 설명하고 다락방 전도원들을 간증하는 일들이다. 하나님 다 뒤집어. 왜? 이해하잖아 제가요. 이해해요. 자, 이런 속에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오는 동안에요. 제가 확인된 걸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예방 선교국은
중독 문제 가운데 사람을 치료하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흘러온 다락방 전도인데 흐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죠? 다락방의 흐름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40년 타왔잖아 제가. 다락방 메시지 흐름을 쭉 타왔죠. 어느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지금까지 25년을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된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유목사님의 메시지고 유목사님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어느 날 내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 35년간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시간표 따라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던 메시지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을 어느 날 내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쭉 이야기한 거 잘 확인해 보세요. 자, 너희는 개인 영적 상태를 바꾸라. 5가지 기초 응답이 오는 한 개인으로. 자, 가서 어디를 가요? 교회로 가서. 내가 바뀌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그걸 뭐랍니까? 캠프 시대. 그래서 교회가 흐름을 타는 거죠. 전도자의 삶, 사모를. 자, 집중 시대, 팔미신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신을 전달해라. 237 5천 종족의 지속적인 재생산, 망대, 여정, 이정표. 제가 말씀을 따라오다가 어느 날 유목사님이 주시는 다락방 조직, 다락방 단체가 하는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흐름, 그 메시지 그대로라는 게 내가 오늘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유목사님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다락방 단체가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하는 흐름에 내가 얻어 걸렸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 내게 확실히 나왔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더니 2장 9절 11절에 15나라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제자들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까지 이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생산되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아나니아가 어디에 가서 다메섹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급한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마가 다락방에 그리고 이게 다메섹에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자, 이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이 어디에 에베소에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나 흐름 그대로 성경에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다락방 만나서 복음 듣고 충격받고 말씀을 인도받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이게 보이면서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제가 확 보인 겁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그냥 유 목사님이 만들어낸 찾아낸 전도운동이 아니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 시대에 회복되는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제게 응답은 그냥 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붙어 언약을 잡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걸 잡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가 응답받은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것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게 맞아지는 순간에 나머지는 응답은 거기서 다 따라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나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잡은 겁니다. 뭡니까?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자에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좀 봐. 내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내가 네게 알려줄게. 네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안 준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한나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걸 봐버렸어. 나실인.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줬고 사무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내가 봤어요. 잡았어요.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그 성경적 전도 속에서 성경적 치유 이걸 내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게 계속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응답이 옵니다. 종교생활,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자,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응답을 받다가 실제로 와진 응답 때문에 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3,000명, 5,000명 모여버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막 메가 처치가 돼버린 거죠.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식사로 갔는데 보니까 이거 뭐 큰 교회 하나 있더만요. 5 동그라미 교회가 있더만요. 뭐 오륜이라 그러잖아요. 오륜교회. 교회 크더만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흐름 놓치고 교회 크기만 마음입니다. 조금 악한 말로 말하면 그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 예배대로 나오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은요,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 이해돼서 한 명도 거의 없어요. 내가 여러분 눈앞에 증명해줘?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확인시키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요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피장 10원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줬는데 베드로가 꿈을 못 깬 거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상 보여주고 족발까지 보여주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타지 마라 처먹어라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가락하는 것 같다 싶어 억지로 가가 보고 말했더니 하나님 역사하는데 돌아왔더니 그 갔다 온 거 가지고 막 시비 거니까 베드로가 확신 없이 내가 뭐 갈라고 갔나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 되고 왜 안 와? 이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중에 안디옥 가가지고 밥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온 사람들 때문에 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쓸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 교회에 막 좀 흥건마하고 교회에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막 에이 다락방 하면 안 돼요. 막 지금 자기 아들이 좀 좋은 자리 잘 나간 데 있는 사람은 막 자기 아들 앞길 막히거든. 그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가 다락방 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을 두려워하여 재정이 무너질까 봐 성도들이 옮길까 봐 불안해가 아이고 막 그래 막 다락방 안 하지요 막 우리가 뭐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저는 알아요. 30년을 다락방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적 전도운동 그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럽니까? 뭐 진리적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다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 나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너지고 없어질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공격해야 되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면. 그래서 제가 뭐 계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 전도 운동을 계속 한다 할 때 성도들이 막 움직이거나 나 다락방 안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옮겨버리 이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안 서면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안 있으면은 이 언약의 자리에 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언약을 안 잡으면은 이게 계속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고 제가 뭐 이거 같이 한다고 내게 뭐 할당 떨어집니까? 제가 한 명 꼬우면은 뭐 내가 다락방 하도록 한 명 꼬우면은 유 목사님이 나한테 뭐 할당금 줍니까? 우리가 뭐 다단계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목사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인도받는 중직자나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이 눈 열려버리면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요. 또 목사님이 그 눈이 있으면은 진짜 이 자리에 이 흐름에 있는 성도를 탁 쳐다볼 때 소중하고 귀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 원내스가 딱 되는 겁니다. 이 원내스 되지는 사람 2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거 안 통하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둘이만 딱 돼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십니다. 100명이 모여가 원내스 되는 거야. 2명이 하나 안 되는 거는 원내스 안 되는 겁니다. 2명만 원내스 돼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식사하는데 같이 오셨길래 저는 장로님이 또 일본까지 오신 건 내가 보거든. 장로님이 특별한 대단한 뭐 전도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흐름의 주의 종과 함께 그 자리에 그곳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진짜 옆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가 그냥 헛된 기도 아니잖아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시작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으로 옮겨. 왜?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으로 세계복음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모든 절간, 모든 종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흐름 포인트는 뭡니까?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불러가지고 이 바울팀 너희는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예비한 루데를 만났습니다. 관계된 자, 귀신 들려 점치는 자,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고 루디아 중심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지속 재생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 흐름 그대로 초대교회가 또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이 흐름을 그대로 탄 겁니다. 이게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끝나버린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지 난 뒤에 캐톨릭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가톨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능력이 필요 없어져 버린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이 초대교회가 이 흐름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뒤에 회복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복음의 흐름이 이 시대에 회복된 흐름이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과 성경에 있는 전도들 회복하는 흐름에 내가 만약에 얻어 걸리고 내가 있다면은 이거는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맞다면은 200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흐름에 여러분이 얻어 걸린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 대표적 인물이에요. 시대적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집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믿던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 흐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일에 내가 얻어 걸렸다는 게 믿어져요. 정인. 여러분 보셔도 믿어지지요. 아, 저 조목사는 진짜 믿는갑다. 이거 믿어지지요. 아, 저기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저 뭐가 믿어진다 저거. 보니까 믿는 것 같다. 뭐 있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 아니라고 그게 아닌데 제 같은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 한다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내가 뭐 있다고. 그 뭐 근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모질한 내 같은 사람과 함께 같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오시겠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뭐 민영태야 뭐 좀 모질이니까 내하고 같이 다니지 뭐. 그 목사님은 좀 정서가 좀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일본 가시면 일본어로도 막 하시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여러분을 꼬은다고 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거 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한 복음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흐름이다. 그 속에 인도받는 거지 저를 보고 인도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사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을 회복했지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성경을 회복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의 흐름이 흘렀습니다. 예수, 말씀, 신비, 율법주의, 신비주의 흐름이 흘렀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고 이게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해본 흐름에 우리가 시간표에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때는 다 틀리고 우리만 맞다. 그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적 역사 속에 우리가 시간표에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주권의 흐름이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잡은 거지요. 이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40년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40년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캠프 시대, 전도자의 삶, 8미션, 집중 시대, 그리고 237로 5천 종족을 향한 흐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실제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치유하셔야 하죠. 그런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바울도 네피림 치유사역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유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속인 현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부교육자 6군데로 다니시다가 진짜 무속인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이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불신자 상태 5가지를 그때 찾아내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희미하게 알고 놓쳤던 거.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죽어있는 자를 현장에서 살려서 말씀운동 해야 된다. 다락방.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희미하게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흐름에 유 목사님이 무속인 현장에서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 운동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흐름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제가 어느 날 마약이라는 문제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셨고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보고 마약 중독자들과 살고 마약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제게 너무 확인됐습니다. 무속인에게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약이라는 중독 문제 가운데 삶을 보면서 이 영적 문제가 확실하게 내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제게는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30년 인도받아 왔습니다. 35년. 개척한 지 25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인데 흠수 인도받아 온 중에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중독 예방 선교국이라는 흐름을 제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중독 예방 선교국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걸 맡으면서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해야 된다 마음먹은 겁니다. 중독 예방 선교국 사역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있고 바울이 했던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한 다락방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전달하자. 중독이라는 시대 문제를 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드러난 문제 중독이라는 걸 가지고 이 일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과 교회가 한 흐름을 여러분이 진짜 타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매주 전도학교라는 걸 통해서 많이 아프겠다. 매주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는가 이게 아니고 오늘 전체 이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전도학교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 마음 담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송파 중독예방 전도학교를 통하여 흩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소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연약한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여한 교회들 위에 먼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